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 밑에 다음 세대, 우리를 말하면 다음 세대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60 정도 됐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 중에 나왔다면 우리가 말하는 어린 세대일 거야.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우리 신명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의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중요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어쩌면 한 개인으로 말하게 되면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 죽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이니까 거짓은 없을 거예요. 가장 진실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줄 아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사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뜻,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명기에 녹아나 있고, 특별히 끝을 다가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 없이 살아가게 될 내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오늘 이 모세는 후손들에게 선택하라, 이 선택권을 줘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너희들 선택해야 돼.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 축복과 저주, 상반적인 거잖아요.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큰 거는 범해서가 아니야. 우리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볼 때 멀리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다음 세대 이렇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 말은 오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어요. 19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런 말이야.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그 선택에 따라 뭘 줘야 돼요?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축복을 선택했다면 축복의 삶이 일어나게 되지만 저주를 생각했다면 저주의 삶이 계속 진행될 거야.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말이에요. 결국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양들과 미아교회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뭐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 우리 보면 알죠. 우리 보면 이렇게 여기를 봐요. 다 저를 보세요. 우리 보면 알죠. 내가 아무리 목이 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 자기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대의 책임은 그에 따른 결론은 당신들의 몫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제가 양들에게 그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모세가 지금 곧 그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 벌써 받았어요. 곧 죽습니다. 죽음문 앞에 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많은 전쟁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제 나 없이 이들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내 손을 타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맡겨요. 때로는 폭포수가 비가 치게 되면 내가 다 막아줘서 다 편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이제 내가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야. 축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있어.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야.
근데 그 선택에 따라 책임도 그들이 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똑같은 말이잖아요. 15절 위에서 다시 반복.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반복을 해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 있어. 그리고 너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후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게 양으로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야 된다. 생명을 택해야 된다. 늘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생명이 뭔데요? 살아나는 건데 여기 생명을 후손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굴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뭐 어떻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해.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내 일하는 데가 살고 사업체가 살기 위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해라? 생명을 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라 이런 말이야. 누구를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라. 누구를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 감정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인생에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과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반드시 임한다.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잖아요. 순종하에 따르게 되면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5절까지 반복하며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순종하에 따른 하나님의 불쌍히 3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우리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제2의 전성인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시온성 하늘나라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 시온성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내 세대보다 자녀들이 잘 살. 이거 축복 아니겠어요? 난 요만큼 살았으니까 니들은 더 못 살아야 돼.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막 공부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돈도 없는데 막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나보다는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게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순종하여 따르게 되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거야.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 라이프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리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선택한 자는 핍박하는 자와 적들의 모든 저주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무슨 악담을 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저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9절과 10절을 보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후손들과 일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말. 내가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면 그것이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반복하여 약속하십니다. 생존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런 가문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반대로 나오면 불순종 어떻게 되는데 불순종이 이렇게 되지?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런 말은 하나님이 자주 하지 않아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 반드시 망한다.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외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는 건 그래 되십시오. 이게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들의 길을 맡기게 될 것이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날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축복을 받는 그게 오래 못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지. 이게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명령을 따르라 지키라 순종하라 해도 그 한 말씀이 힘든 게 아니에요.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기에는 교만한 것 같고 어렵다고 하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둘 중에 뭘 해도 걸려. 쉽다고 하기에는 너무 교만한가? 어렵다고 하기에는 믿음이 없나? 새벽까지 나온 내가 난 어떻게 했겠나? 중간에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명령 어려운 거 아니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뒤에 얘기가 더 웃기잖아요. 더 웃깁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 명령은 하늘에 있어서 올라가지. 하늘의 명령이라는 게 있어. 내가 하늘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별을 따다주게 하늘로 사다리 놓고 올라가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가지고 와서 행할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나? 저기 하늘까지 그냥 우주까지 가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명령이구나. 명령을 잡아와 끌어당기고 이 땅에 와서 명령이네 지키자.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다보다 딱 깊이 있어서 바다도 힘든데 거기 쫙 깊이 있어서 해양 10,000m 이상 쭉 내려가야 돼서 알 수 없는 위험한 바다 저편까지 가서 말씀을 받아와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쫙 하게 다음에 저기 있으니 가져와서 실천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럼 바다 10,000m 이상에 내가 숨겨놨으니 그걸 가져와라 그러면 어떡하냐? 수영도 못하는데 죽어야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놓지 않았다 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누웠는데 너희 앞에 있다. 우리 앞에 있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멀리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꽁꽁 숨겨놓고 찾았니? 못 찾았구나. 이야 아직 못 찾았네. 쾌감을 즐기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앞에 딱 놓았어요. 다 알게 놓았습니다.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제가 성도들 보면 다 알아요. 왜? 성도들 자신의 행동이 나쁜 건 다 알아. 아는데 버텨. 내가
그런가 보다. 그래, 그냥 어떻게 하겠어. 내가 성도를 어떻게, 양을 어떻게 이겨.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알아. 다 우리가 모르는 게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렵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건 여러분 자신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우리가 몇 개마다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2000년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3000년에 4000년의 말씀은 그날은 지금도 동일해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 주의 말씀은 동일한데 내가 문제인 거야. 그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가 항상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신앙생활에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눈이 얘기하는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제가 그거 잘해요. 하나님 쓰임받은 이유가 저는 그거 외에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흔들려도 그 자리에 있고,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자리, 배가 고파도 그 자리, 배가 불러도 그 자리, 누가 뭐래 난 그 자리에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짧은 목회, 단임 목회 26년, 근데 목회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목회만 해왔는데, 그리고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가장 어려운 건 나구나, 나.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늘상 해석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혼자 다 해. 어느 때는 뭐 말씀이 너무나 굵었다고 말하고, 어느 때는 말씀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말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친다라고 말하고. 나보고 어떡하는지 몰라. 주님은 아실 거야. 가장 힘든 게 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기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가까이 있어요. 14절 보세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 가까운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그래서 신앙인들이 뭐 집사만 돼도 목사님보다 말을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 말만 잘해. 삶이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잘하는 게 문제. 말씀은요 매우 가깝습니다. 내 입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좀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이야, 주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맨날 그렇게 판단. 주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도 중에도 목사님 중에도 항상 이렇게 주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비판만 해. 항상. 그게 취미이고 생활인 것처럼 잡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게 입에는 사랑을 담고 감사를 담고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 성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지막 20절을요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세 번역 성경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풀어놨거든요. 자, 하나님을 뭐하라? 우리를 할 일이 뭐예요?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근데 저 내용이 신명기 3장 20절 내용을 그게 요한이 그대로 갖고 와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대로 써놨어요.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똑같잖아요. 이게 와, 그러네. 주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구나, 생명이구나. 이걸 그대로 요한이 써놨어요. 거기다가 결국 요한이 써놓은 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내가 그거 줄 거야. 그곳 말이에요. 그곳, 약속의 땅 그곳, 거기에서 당신들은 잘 살 것입니다.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시한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마하고 약속하신 곳,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주마하고 약속하신 땅, 그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게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약속이 있는 것.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차이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를 언약 백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백성, 주마하겠다고, 복을 줄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할 일이 뭐냐?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순종하라, 따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줄 것이야.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루를 잡는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여시며 우리 가정을,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내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